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축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32개 나라로 번역이 되었고 전 세계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그러한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8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암병동이잖아요, 임종을 앞둔 많은 사람들을 그 곁에서 딱 지켜보면서 그들이 죽기 전에 공통적으로 후회한 것들을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5가지를 딱 집약해서 5가지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후회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자, 두 번째 어떤 후회가 있냐면 너무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 앞뒤 안 돌아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려왔다 보니 가족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이러한 것들이 후회스럽다. 세 번째 어떤 후회가 있느냐 하면 자신의 감정에 좀 더 솔직하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살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힘들어도 힘들다 말 못하고, 그리고 어려워도 어렵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자신의 감정이 솔직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삶의 후회가 된다 말합니다. 네 번째로 또 어떤 후회가 있냐면 오랜 친구들하고 좀 더 자주 만나고 교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 마지막 5번째 어떤 후회가 있냐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기회들을 잡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변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요, 늘 내 삶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죠. 늘 생활했더니 또 똑같아요.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후회가 된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또 이렇게 살면서 어떤 아쉬움과 후회가 있으신지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여러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가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아침에 오늘 성경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열심히 이제 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동이 튼 아침에 이제 그물을 싣고 있고, 왜냐하면 다음 날 이제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만큼은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자, 그날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어느 성경에는 유진 피스터슨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다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굉장히 경험이 많은 노련한 어부입니다. 그 호수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어부입니다. 자신의 노하우,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으로 물고기를 그동안 잡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는 페레이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침에 빈배로 돌아와서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때로는 힘도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의 그물을 우리가 내렸습니다. 학생들은 진학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들은 취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기를 잡으려고 애씀과 노력의 그물을 던집니다. 3040 세대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수고의 그물을 던지지요. 중년이 되신 분은 이 가정을 위해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얻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고 후회가 되는 빈 그물처럼 느껴지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빈둥지 증후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오랜 시간 자녀와 함께 살다가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합니다. 집을 떠난 이후에 이제 홀로 부부가 때로는 혼자 남아있는 외로움, 상실감, 허전함, 이런 심리 상태를 빈둥지 증후군이라 말합니다. 오늘 바로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허전함, 실패감,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성경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빈 그물 같은 오늘 이 베드로의 그 인생에, 허전한 인생,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삶의 의미를 오늘 심어줍니다. 다시 한 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이 한 번의 기회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허전하고 허망하고 외롭고 때로는 실패에 짓눌려서 살았던 내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내가 오늘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오늘 이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되게 하십니다. 자, 좀 전에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어부였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베드로, 호수가 자신의 무대이고 안방 들여다보시듯이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에 가면은 고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는 완전히 그냥 허탕을 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베드로는요, 베테랑 어부예요.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이 튼 이 아침에 그 게네사렛 호숫가는 물이 얕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 못 잡아요. 지형 특성상 그래요.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낮에 고기 없어요. 자, 그리고 나는 전문가란 말이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굉장히 자존심도 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을 보시면 조금 전 제가 읽었던데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한다. 많이 잡다 보니까 다른 배가 저 옆에 있거든요. 그 동무의 배를 손짓하여 2배 가득 채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했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어떠세요? 그저 물고기 잡는데 평생 그냥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난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굉장히 수고에 땀을 흘리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냥 완전 실패한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지금은 고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요 그 깨어짐의 역사가 있거든요.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동안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잘했어,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아하,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되고 싶은 것 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없이 내가 그물을 내렸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고기를 잡고 내 인생의 허전함을 내가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고기를 생각지도 못한 이 고기를 잡고는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끄럽구나, 내가 바로 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던 것이 여러분 그물 안에 여러분 채워져 있습니까? 사람들 그런 말해요. 자식 농사 참 마음대로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5월 23일 친구 단톡방에, 우리 목사님들 친구 단톡방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친구들아, 막내 처남이 2주 전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아보니 췌장암 4기로 진단받고 알레르기 번지듯이 순식간에 모든 내장에 전이가 되어 5월달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한다.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5월 30일 새벽에 막내 처남이 천국에 갔습니다. 7일 만에.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는데 40대 젊은 남자가 7일 만에, 이걸 허망하라 하잖아요. 허망하다 하잖아요. 황망하다 하죠. 황망하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 인생의 건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직장 생활합니다. 사업도 잘하고 싶죠. 근데 내가 잘났어, 내가 유능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물에 넣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그물을 던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과거에 아마 이게 어르신들은 그 성철 스님에 대해서 저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왔거든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가려고 할 때에 TV에서 SBS, KBS, MBC 막 이 방송국에서 성철 스님이 타계 했던 막 방송이 막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사리가 130 몇 개 나오고요. 야, 이분이 사는 삶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좌ang좌불아 앉아서 10년을 잤어요. 눕지도 않고. 그리고 양념 없이 밥을 20년인가 먹었어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옷 한 벌을 가지고 50년을 입었대요. 검소하게 살면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제 이야기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예요.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면 죄가 없을 것이라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면 압이 귀한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것이다. 저 불교에서 말하는 전설적인 산 수미산 112만 킬로미터, 저 수미산보다 내 죄가 더 높아 내가 지금 죽으면 저 지옥불로 갈 것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죄를 없애려고 막 고행을 하고 뭔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런데 허탕을 친 거예요. 허무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있죠. 뭐 부산에서도 손가락에 들 만한 재벌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분이 교회에 나온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허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허망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왠지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아니 여기에 전도하신 분이 뭐 저렇게 자꾸 오라고 그러냐, 때로는 막 선물도 주면서 아니 정신 나간 사람 아이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축복, 오늘 여기에 베드로의 인생의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보세요.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라 했잖아요. 평생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랐습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허탕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새도록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리고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사실 베드로는 겁쟁이거든요. 담대한 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승리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였어요. 그런데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허탕친 것이 오늘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 실패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한 번은 제가 부교역자 때 한 70이 넘으신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냐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대를 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 아들 믿고 살았는데, 이 아들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막 우울하고 살 소망도 없고 이런 그 어머니에게 교회 한번 갑시다 하고 뭔가 하나 붙잡기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그냥 새가족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시는 이 아이가, 목사님,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요, 그 마음의 우울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소망도 갖게 되어지고, 비록 이 아들은 돌아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실패 때문에 주님 만나게 되었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고요, 그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극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분을 잠깐 소개할게요. 오혜령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43년생입니다. 아마 8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은 작가이고 배우이고 그리고 방송인입니다. 이분의 부모님이요, 연세대 이화여대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그 정도면 부모님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오혜령 씨도 연세대학교 영문과에 문과대학 전체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요, 졸업할 때는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4학년 때 신춘문예에 입선을 했습니다. 36살에 세계 작가협회 사무총장이 됩니다. 자 보세요,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션스쿨에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긴 했지만 신앙이 진짜 필요한가를 별로 못 느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암 임파선암에 걸려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달력에다가 빨간 펜으로 빗금을 꺼가면서 하루하루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만 먹으면 토하고, 그리고 이 혈변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상황. 근데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의 뒷 목덜미를 누군가 확 낚아채는 걸 느낀 거예요. 순간 바닥에 그냥 톡 주저앉았거든요. 그때에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오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 죄가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될지 몰라 그냥 눈물만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만. 그리고는 며칠 동안 화선지에다가 붓글씨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거기다가 쭉 써내려갔답니다. 수십 개의 그 양초가 다 녹아질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며 찬양을 하는데 온 몸에 오한이 온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 날이 다 되었구나 생각이 했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잡아당겨 덮으려 하는데
겨드랑이에 그동안 여기에 뭔가 잡힌 게 있는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복수가 어느 순간 보니까 가라앉았어요. 예. 그리고 어깨에 이게 복숭아 이게 튀어나온 것처럼 이게 몽우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치료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다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무이탁 노인들,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지금 80이 넘으신데 운영하고 있어요. 이 오혜령 씨가 지은 책이 하나 있어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랬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소서.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도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저의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호숫가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죽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딱 깨닫는 사람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그 깨닫기까지는요 굉장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17세기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한쪽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만으로만 채우는 공간이 있대요. 이게 안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 우리 인생은 어때요? 늘 빈 그물밖에 없어요. 뭘 해도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돈이 있어도 이상하게 남부럽지 않게 다 갖춰져 있어도 내가 왜 살지? 내 인생의 마지막은 뭐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 근심, 아픔, 이것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염려는 염려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상처가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염려가 있고 상처 있고 아픔 있고 이것들을 다 종합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는 나중에 아마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빈 그물로 허탕쳤던 그날이었다. 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 지금까지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그때는 모든 게 다 빈 그물이었는데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그날, 평생 잊지 못할 바로 주님 만난 그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픔과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아름답게 선으로 만드시고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이곳에 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대구 사람입니다. 근데 청빙받아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은 연단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훈련을 받고 이제 담임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추천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면접도 가고 그리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허탕친 그날 밤처럼 이상하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다 왼쪽 가는 것 같고 왼쪽에 그물을 내리면 다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것 같고 왜 이럴까? 때로는 막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그 막힘의 시간, 그 어떤 답답함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뭘? 너의 교만함, 너의 허세, 너의 자랑, 이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이 교회로, 창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좀 더 성숙한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이 교회 예배당에 오기 전에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죄악 가운데 살아도 괜찮아요. 혼자 외로이 힘들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괜찮아요. 실패한 것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귀한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영의 성도님 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간 것처럼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모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